바로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랑이시다라는 거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거리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비로소 그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우리 자녀는 이렇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의 자녀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면은 저거 네 집 자식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그러면 그래 하고 그 부모를 이렇게 또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원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런 나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저 항상 이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이름을 크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또 나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러한 이름, 나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그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조차도 이름을 부르지 않죠. 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불러요? 야! 하고 부르죠. 네. 너!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 너! 하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아무개 씨 하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깔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의식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상대방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와 특별한 존재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된 우리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끌려간 이들의 이름을 계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베삭,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명이 아닙니다. 다니엘만 본명이었지 다른 세 사람의 본명은 아닙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의 특징,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 공통점이 뭐죠? 예, 하나님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죠. 이들의 이름을 하나냐는 이제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냐라는 뜻에서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해서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사레는 아벤노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너는 달의 신 느고의 종이다 라고 바뀐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에서 바벨론의 신이 그대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모들이 지어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간 이런 멋진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상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싹 바꿔버릴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들의 정체성을 싹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들을 향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먹고 건강해라 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단순히 왕에 내린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방 음식이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나도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자신은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또 이들은 다니엘의 주도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정중하게 거부하고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채식주의자라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고백은 이들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더욱더 소중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음식물을 먹게 했어도 이들의 마음만은, 이들의 신앙만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명부터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자행되어졌느냐? 창씨계명이 자행되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묻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귀신 들려 정신없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오히려 자신이 군대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자아를 상실하면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지면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그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을 다니엘로 지칭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 다니엘은 이라고 말합니다. 나 벨드사살은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이름을 나 다니엘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지 자신은 여전히 다니엘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은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마귀 사탄은 심지어 다니엘의 어두운 현실은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로 살지 못하도록 고발하고 죽이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주 그것이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늘에 나타난 그 상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죠. 지금 이 무지개가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지개 하면은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깃발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애자들을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불로 심판하신 도시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을 이제는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그 무지개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성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무개입니다. 세상 그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의 행실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의 행실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보는데 아시안 게임의 축구 선수들 중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어디서든지 차를 마셔도 뭘 먹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부끄럽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었죠. 어떤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자식을 키워서 서울대 합격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키운 그 아들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서울대를 나온 아들이 법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는 크게 잔치를 벌였죠. 아무개 아들 서울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법관이 되다. 프랑카드를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그 도시에 나타났는데 초라한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저분이 누구냐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외면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진 않는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